사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반역함으로 자신을 세웠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로마의 법을 세워야 했지만 로마의 법을 반역함으로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참으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되더니 했습니다. 태양빛이 가장 밝아야 할 시간에 태양은 그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피조 세계의 힘의 상징이 바로 태양이 아닙니까? 그 힘의 상징이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창조주께서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태양도 힘을 잃는데 힘을 잃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권세를 부리기 원하는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스러운 어두움 가운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버림을 받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하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법에 충실하게 버림받아 죽임 당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임 당함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 율법 레위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대제사장 아론은 여호와를 위해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두 마리 염소가 있는데 한 마리 염소는 처참하게 찢어서 죽임을 통해 여호와 배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한 마리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무인지경 광야로 보낼지니라. 민가에서 광야 접경지대까지 끌고 나가서 그곳에서 염소를 놓아버리면 이 염소는 광야로 들어가서 굶어 죽든 짐승에게 잡혀 죽든 다시 민가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한 마리 염소는 처참하게 찢겨 제물이 되어 죽고 한 마리 염소는 짐승의 밥이 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염소로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 원하셨어요. 처참하게 찢어 죽이고 그가 담당한 죄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를 광야에 버리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제 길로 갔어요. 반역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의인이 아닌데 죄인인데 그에게 담당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했어요. 그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발적인 순종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해 주셨어요. 이 뜻이 너무 커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너무 큰 뜻이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이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히 여겼어요. 예수님은 그러셔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셔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너무 당연히 여겼어요. 이 일에 대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죄인 주제에 하나님의 아들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히 여긴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아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는데 이 죽음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을 통해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건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인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내 목숨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해 주신다. 죽기까지 헌신했으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누가 빼앗아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은 빼앗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버린 거래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목숨을 버릴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버린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마귀가 빼앗아 간 게 아니에요. 유다가 빼앗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기꺼이 자발적으로 버리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큰 구원이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 다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지속되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마태는 기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 외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뭘 그렇게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걸까요? 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처참하게 찢겨 죽는 속죄 제물이 되시고 무인지경 짐승에게 잡혀 먹어 다시는 민가로 돌아오지 못하는 제물이 되시는 일,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해 내시는 일, 세상에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어떻게 그 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그 마음은 억울했을까요? 너무 외로우셨을까요? 혹은 후회가 되셨을까요? 아니면 좋으셨을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죄인을 위해 이렇게 처참하게 찢겨 죽는데
죄인을 위해 이렇게 대신 홀로 죽임을 당하는데 만족스러우셨대요. 억울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그의 죽으심이 저의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랑 받죠? 우리가 어디서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마태는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바로 그 순간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 휘장은 성전의 어떤 휘장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던 길이 막혔다가 활짝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땅이 크게 진동합니다. 그러면서 바위들이 터져버려요. 무덤들은 활짝 열려버립니다. 그렇죠? 지진이 났으니 바위도 깨지고 무덤도 활짝 열렸겠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지진이 나면 바위가 깨지고 무덤이 열릴 수는 있겠는데 지진이 났다고 죽었던 사람, 무덤 안에 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 주님이 죽으신 그 순간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벌떡 일어났대요. 저는 소원합니다. 이렇게 힘이 세신 주님, 태양의 힘을 없이 해버리시고 땅을 흔들어 버리시고 바위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힘이 주님에 대해 딱딱하게 닫힌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이 부활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에서 나오신 이후에 그들도 무덤 밖으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다. 충격적입니다. 내 아버지가 죽어 무덤에 있는데 갑자기 걸어서 내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못 믿어요. 세상에 없는 일이라 못 믿어요. 그러나 창조주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의 기록만 보아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고 그 엄청난 일을 주변에서 보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변화를 신앙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당연히 죄수였는데 예수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깨뜨려 버리셨어요. 무덤 같던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이런 형편들을 보니 무서웠나 봐요. 무덤 앞에 사흘 동안 경비병을 두십시오. 후의 속임이 전의 속임보다 더 클까 염려가 됩니다. 여태도 거짓말하고 다니더니 혹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몰래 와서
시신을 가져가 놓고는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할까 두려우니 경비병을 무덤 앞에 사흘 동안 세우십시오. 참 신기하죠. 한 분을 모두 봤어요. 그 한 분 주변에 일어난 일을 모두가 목격했어요. 그런데 해석이 왜 이렇게 다르죠? 왜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로 참된 자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각을 주시니까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돼요. 지각을 주시니까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지각을 주시면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님 안에 있기를 기뻐해요. 지각을 주시면 그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살과 피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계신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는 복이 오늘 이 시간에 확신되기를,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 확인할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화목할 수 있게 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날, 애통하고 애통하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아들이 만족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윤상덕이 너를 구원한 게 나에겐 참 만족스럽다. 하나님의 아들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교회는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날마다 이렇게 거룩하게 즐거워하는, 잔치를 즐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십자가 아래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다음 세대로 길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버리심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안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여진 것처럼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영생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